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앗! 뜨거워! 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고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3분 계셨는데, 잘 기억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앗! 뜨거워! 집시다. 시작.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원래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끝나고 수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그 교단 행사 또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단 총회입니다. 그래서 약 한 1,500명에서 2,000명에 가까운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1년 그리고 또 내년 1년 우리 교단을 통해서 각 교회, 각 노회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결정하고 정하는 총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또 교회를 조금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이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교단 총회에 가고자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교단 총회를 위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하죠.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 노회에서도 이 총회의 총대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10명을 뽑아가지고 총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가 107회기인데 107회기의 임원이 9명이 세워집니다. 9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이 2만 명 가까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네, 그 중에 2만 분의 1. 네. 2만 명 중에 임원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분 중에 7분이 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2분은 선출직입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회장은 올해 이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실 분, 부총회장은 올해 총회장님과 함께 이끌어가면서 내년을 또 이끌어 가실 분,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임원들, 목사님 이제 4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투표를 통해서 엄청난 경쟁률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분이 다른 임원들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국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 서울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권역에서 가장 뜨거우신 목사님들로 한 분씩을 선택합니다. 전라도 그 넓은 지역에서 한 분, 경상도 더 넓은 지역에서 한 분, 충청도 중앙에서 한 분, 경기도 서울권 어마무시하게 넓은 곳에서 한 분, 전라도에서도 한 분 뽑고 경상도에서도 한 분 뽑고 충청도에서도 한 분 뽑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넓은 서울 경기권에서 뽑힌 임원 중에 한 분이 우리 박효셉 목사님이셔요. 이제 조금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뽑히셨다고요? 이쪽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들어보세요. 어마무시한 서울 경기권에서, 넓은 전라도, 더 넓은 경상도, 중앙에 거기에 말고 어마무시하게 넓은 서울 경기권에서 한 분, 그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임원들,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것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거기서 임원되는 것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임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 동안을 목회하면서 그 임원 한번 해보려고 해년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임원 되셨다고 해가지고 저기 로비에 보면은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갖다 놓은 화분은 하나도 없어요. 주문한 화분도 하나도 없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분들이 벌써 지난 일주일 전부터 화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총회 임원들을 임명하고 임원을 교체하는 시간이 이제 총회 가운데에도 가장 뜨겁게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거든요. 유튜브로. 하루 종일 보내다가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우리 목사님 임원 교체할 때 제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목사님 교체하는 그것을 생중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랬는데 누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텔레비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시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축복하며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임원들을 세워주시는데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고. 아멘. 네. 여러분,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웬만하면 교회를 비우시지 않습니다. 26년 목회해 오시는 동안 아프신 적은 거의 없어요. 네. 아멘. 앞으로도 없으실 거예요. 네. 안식년도 안 가셔요. 그러니까 왜? 건강하시니까 안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다시 재충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충전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충전돼 있으니까 자리를 안 비우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원을 하려면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이번에 임원을 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긴 걸로 하면 난 되지만 실력으로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난 안 된다고. 난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노회일이나 총회일을 그렇게 즐겁게 달갑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총회의 임원 그 자리에도 목사님은 사양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욕먹고 시작하셨어요. 너는 왜 이걸 모르냐? 총회장님이 조금 혼나셨대요. 이것도 모른다고. 5천 명이 나에게 달려온다고 이거 시켜달라고. 근데 넌 시켜줘도 너는 왜 이것도 모르고 안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니라고 해도 데려다가 세우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이런 것 같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텔레비전에 나오셨다니까요. 네. 지금 우리 유튜브는 우리에게만 나가지만 그 텔레비전은 전국으로 나가는 텔레비전이었어요. 전 세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부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또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러워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저도 자랑스러워진 것 같고, 이전에 저를 뭐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교회 부목사쯤으로 아셨던 목사님들도 이제는 총회 임원 좋은 교회 부목사 이렇게 하셔요. 쉽지 않은, 어렵고 되게 어려운 총회 임원 좋은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뭐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영광을 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는 어깨에다 힘 딱 주고 가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음부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 다녀요. 지금까지는 이러셨겠지만 이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어려운 어마무시한 서울 경기권에서 한 분 되시는 총회 임원 되신 좋은 교회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너무 기니까 그냥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합시다. 저에게도 기쁨인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쁨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노회장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해도 된다고, 난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밀로 하고 들으셔요. 목사님이 왜 안 하시려고 하냐면 중간에 빠져나오기 어려우셔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웬만하면 회의 중에 좀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좀 괴로우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정말 굉장한 걸 깨달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총회가 3일 동안 잡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임원 되시고 나니까 회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노예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면은 회의가 짧아져서 그렇게 좋대요. 밥도 맛있고 안내팀들도 아름답고 곱고 젊고 예쁘고. 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회의가 짧아져서 좋대요. 우리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총회도 짧아졌는데 저에게도 참 자랑스럽고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또 저에게도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앞세우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맡겨주신 좋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리더들 가만두지 않기 위해 좋은 교회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귀감을 이렇게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나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셔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으시대요. 한마디 말 나누면은 빠져든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좋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깊으면은 또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되는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누구 때문에 속상하시대요? 이번엔 옆 사람에게 집사님 때문이래요. 아니, 아까 나 때문에 하라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옆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 방금 나눴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전과 후에 이렇게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메시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면서 네가 복되다,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요 메시아로 깨닫고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할 일 없습니다. 십자가 질 일 없습니다. 죽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막아서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칠어지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표정과 그리고 그 말이 단호하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나무라시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함께 볼까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너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너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세요, 주님은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누구인 줄 알 때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전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모든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제일 중요한 일 뽑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정해져요. 물론 제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을 남기는 일, 그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일이 모두 다 중요했지만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죠. 성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켰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은 저는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여호와 구주로,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성전을 통하여서 바꿔가는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르게 새롭게 알려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절대의 내 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절대의 내 편. 저는 사모님 얘기가 나오는 줄 알고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모님 좀 섭섭하셨을 텐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절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버지 되신다. 자녀된 나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쉽게 부르지 못했다. 엘로힘,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도 부르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줬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셨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을 따다 주겠다. 그럼 그런 분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도 별을 못 딴 거예요. 아무도 별을 못 땄는데 그 따기도 어려운 별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아주셨답니다. 따기도 어려운 별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더 아프셔요. 우리가 괴롭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괴로워요. 우리가 참을 수 없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참을 수 없어 앞장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절대로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제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실패할 수 없지, 질 수 없지. 육신의 아버지는 무지하고 무능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요.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요, 정말 부모 마음이 그렇죠.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요? 더한 일도. 나에게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해.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 난 너희들이 더 기뻤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니, 죽으면 안 돼,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다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아버지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신 일, 우리를 더 기뻐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신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일,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그 고난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끝나지가 않죠.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가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의 능력의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렇게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에게 이 아픔을,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맡긴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죽음으로 여기죠. 어찌 아버지가 자녀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맡길까? 고난을 맡길까? 고통을 맡길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고난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통에서 멈추지 않는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십자가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그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십자가를,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같고 고통 같고 죽음 같지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고난과 고통은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밝은 웃음으로,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나타난다. 부활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맡기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 축복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구주되냐?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가는데 그것은 십자가다.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이 말은 곧 무엇이에요? 고난인 듯, 고통인 듯, 죽음인 듯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단다.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단다. 거기에 가장 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단다. 그 길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가장 축복하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복된 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3분 정도가 그래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또 그 길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지시려고 하는 채찍에 맞는 십자가, 창에 찔리는 십자가, 피 다 쏟아야 하는 십자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 맡긴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것 지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심각하시네요. 자기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말이면 저희 아들,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 공부시키는 일을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마치고 가면은, 물론 늘 늦지만 가면은 그 거실을 한 바퀴 돕니다. 아빠 왔다고, 강아지처럼.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꼬리만 없지 강아지입니다. 그러다가도 공부할 시간, 숙제할 시간이 되면 태도가 완전 돌변합니다. 엄마는 오늘 할 분량을 여기까지 해,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휴가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나를 환영하며 강아지였던 애가 버팅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책도 펴지 않았는데, 난 몰라, 난 못해, 어려워,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자세는 점점 비틀어지고 연필 잡은 손이 엉망이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이 손으로 표현해요. 말로는 못하고 손에 힘을 꽉 주면서 연필을 꽉 잡으면 글씨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바르지 않은 글씨가 삐뚤빠뚤 되는 거죠. 시작을 하는데 문제를 읽기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읽기도 전부터 난 못해, 몰라, 어려워. 어렵게 찾은 답도 삐뚤빠뚤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알았어요.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여러분들과 안 만났을 수 있는데 다행이죠. 지금 알아서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1번 문제 풀고 나면 2번은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읽으라고 하면은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글로 적혀 있는데 영어로 읽는 것 같습니다. 앞에 했던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도 뒤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모른다고 합니다. 그 실갱이가 계속되면서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지원이, 김지원, 똑바로 해. 아니야. 읽어봐 다시. 문제 잘 읽으면 풀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럼 손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모른 척 하시네요. 꽉 잡은 연필 그 손을 내리치려고 꾹꾹 화를 누들러 참고 있는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향한 이런 마음. 지원아, 이게 네 십자가다. 너 이 문제 풀면 이거 웃는 내용 아닌데 이거. 웃겼어요? 네. 남질이라고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 심각해요. 제 마음속에 지훈아, 이게 네 십자가다. 너 이 문제 풀면 넌 산다. 이 문제 풀면 넌 잘 돼. 이 문제 넘어가면 다음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겠구나. 십자가 들리는 순간 난 못해, 난 안 해, 난 힘들어 라고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참아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 꼭 맞는 십자가, 그것을 맡기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계산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이죠. 시험처럼 느껴지죠. 날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거라고요? 감당할 만한 거라고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맡기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맡겨놓지 않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감당할 십자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앞서 저도 저희 아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당장 내리칠 것처럼 내리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에는 굉장히 그때는 센치해지고 감정이 풍성해졌죠. 그때 하나님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은 내리치지 않고 우리 아들 곁에 더 가까이 가서 지원아, 아니야, 아빠가 함께 해줄게. 아빠가 같이 하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곁에 있어줄게.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만 맡겨놓고 저 봐, 달려가 봐, 풀어봐,
감당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겨워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로 이기게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그래 어떻게 잘 지나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어려워하면 더 가까이, 힘겨워하면 더 가까이, 괴로워하면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 십자가 넉넉히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이 맡기신 그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시리가 응답을 해가지고요, 별일이 다 생기네요.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훈 목사님은 그 암으로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속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암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갈 때는 이제 사실 암은 이겨내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전되셨을 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 목양실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목양실에는 큰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십자가 목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것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목회할 거야. 그러면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십자가 지고 목회하셨던 것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늘 밤 9시에 교육자 종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피곤하신 분은 고은 목사님이셨죠.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서 종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체력적으로 방전되신 분이 고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종례 시간을 웬만하면 꼭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지금 맡은 교구 열심히 잘해라. 야야, 지금 맡은 교육부 부지런히 잘해라. 난 이제 알았다. 그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서, 그 교구,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 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위해 그 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지금 너희들 앞에 서보니 그것 아니더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주를 위해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했고, 주를 위해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했고, 주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가장 축복하는 것이었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었고,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만난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난 기쁨이 있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기꺼이 지며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었다. 다 나 위하는 일이었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서야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공감하게 됩니다. 목사이지만 믿음이 조금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소홀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어제 신방하고 왔기 때문에. 신방한 성도하고 얘기 나누면서 기도 제목 뭐냐고 묻고서 내일 새벽에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 마음, 내 믿음, 내 컨디션, 내 중심, 그것 때문이라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약속했던, 어쩌면은 성도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성도들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이라면은 잠깐 기도 멈추고 싶었고 쉬고 싶었지만 성도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전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고 성도들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집사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흐트러졌던 제 믿음이, 제 마음이 흔들렸던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새 힘이 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 성도를 맡기면서, 권사님을 맡기면서 꼭 들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정신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고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헌신하는 게 아니다. 네가 희생하는 게 아니다. 너를 가장 축복하는 것이다. 너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축복하시려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셀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면 가장 귀한 소중한 십자가는 영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열린셀은 열립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죽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시작된 열린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100배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열린셀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